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제자들도 떠나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내가 안다, 내가 복음을 안다, 여기로 그치면 안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변질돼요. 그러나 그 복음을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은 변질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복음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의 깊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마음과 생각 속에 인식하셔야 돼. 아, 지금 내가 하는 이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축복도 있지만, 아, 이 문제가, 아, 그렇구나. 오래된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복음에 대한 부분에 답을 내야 돼요. 그 답을 내야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짐의 응답을 누린다니까요. 유대인들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왜요?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거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기준이 육신과 세상이 돼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들이 나의 삶 속에 풍성해져야 되는데 기준이 거기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흔들리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믿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복음의 깊은 뿌리 내려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증인을 서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 가도 말씀드려요.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복음 하나로 충분해지라고. 예수가 그래서는 그 사실이 듣고 아는 걸로 말고 진짜 복음이 모든 것임을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보라고. 어떻게 체험해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 입으로 말을 하지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과 응답이 내게 충격으로 다 와닿아야 내 삶 속에 큰 말씀의 응답이 자꾸 성취되고 누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그것처럼 복음이 내 삶에 진짜 감사와 감격으로 늘 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모든 거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해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복음으로 여기져니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모든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한낱 인간으로 보여지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과 모든 것을 깨는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습관과 생각과 사고가 유대인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거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 교회 기준 이거가 안 맞으면 배척하고 이래 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꽃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참된 복음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열심히 나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아무 가치 없게 보이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건 축복인 겁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문제투성인데 포장하고 살아요. 진짜 죽고 싶은 문제, 가지고 있는 정신과 마음의 병이 들어 있는데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조차도 답을 주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옆에서 듣는 얘기, 현장에서 보는 거, 제가 보면 볼수록요, 야, 복음 하나,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 쉬운 복음을 말해도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지 않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타까움이 생겨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을 살지 말라. 이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문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는 우리가 진짜 복음에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내 인생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거기에 그대로 묶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일대 서론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번 만났던 그분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내 그림을 그렸다니까. 내 마음 의자에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있다니까. 그게 내 각부채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오래된 각부채를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복음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을 우리 성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입을 벌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자고요.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면 어느 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어느 날 내 마음 속에 복음이란 부분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게 뿌리 내려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늘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게 내 삶 속에 뿌리가 탁 내려질 때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말고요. 믿음을 고백하면 지속해 가라니까요. 저는 감사한 게 진짜 복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 딱 하나예요. 그랬으면 다 됐는데.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건데. 근데 내가 또 뭐 이렇게 더 많은 걸 생각할까? 이 생각이 더 깊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장례 치르면서 갔던 교회를 딱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교회가 부럽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답 없으면 안 되겠구나. 답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 목사님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참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요. 근데 그 중간에 복음 내용이 하나도 없어. 마음을 위로하고 진짜 그 천국 복음의 소망이 뭔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들으면서요. 사람의 귀에는 저런 말들이 너무 좋겠구나.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근데 복음이란 영적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들으면서요. 그렇지. 나는 복음만 말해야지. 더 마음속에 제가 새겼다니까 복음만 말해야지. 지금은 당장은 좋아요, 교회가. 지금은 당장은 성도들이 막 이러겠죠. 근데 제가 어제 막 들으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여기 안 바꿀 거다. 제가 그 마음 들었다니까요. 만약에 그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 바꾼다, 저는 안 바꿀 거예요. 진짜 가치를 모르면요. 제가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은 게 감사하고요. 제가 그 교회를 비판하고 현장을 비판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하나 모르면 현장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자랐던 형제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러나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의 누리는 증인이 여러분이고 그 믿음의 선할 길을 가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복음이 모든 것임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내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구나. 그 절대 불가능한 시작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무기력해, 무능력해.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여주는 문제예요. 자꾸 내 한계를 만나서 나 왜 이것밖에 안 돼? 그건 절망과 좌절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진단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하나님 몰라 태어난 내 인생이었구나. 그렇죠? 죄와 사단에 붙잡혀 태어난 내 인생이 가정 가문의 문제를 타고 흘러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매일 실패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매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구나. 내 근본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속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야.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복음은 절대 가능해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복음 하나로 붙잡고 있으면 치유돼요. 그렇죠? 열심히 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요. 복음 붙잡으라니까. 안 되는 거 자꾸 붙잡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앞에 그 부분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답을 내세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부분도 복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쭉 써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쭉 써보라고요.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내 문제를 한번 써보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 한번 쭉 써보라니까요. 쓰라는 말은 그걸 놓고 거기에 묶이란 말이 아니라 그 부분 딱 보여지면 그렇구나. 이렇게 내 문제가 많구나.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도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 진짜로요. 문제를 막상 써보라 그러면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되게 태반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눌려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보이지는 문제밖에 없어. 그 실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렇구나. 돈, 사람. 대부분 이거밖에 없어요. 내 무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쓰면 쓸수록 제 인생은요. 그렇구나.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이구나 저 느껴져요. 그럼 저는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냐? 아니에요. 그 부분에 복음 하나하나 빛을 비추면 어느 날 그 부분 속에 빠져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부분 속에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 그 답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확인돼요. 그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내는 비밀은 복음으로 답을 딱 내놓고 예배와 말씀을 딱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딱 줘버려요. 그때 해방이에요. 그때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져 버리면 승리한다니까.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먼저는 복음으로 딱 답을 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증인되길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유한 우리 인생은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응답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들을 오늘도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물질과 육신과 세상 것이 주인 되면 흑암의 공격이 대상이 돼요.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흑암은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요 사단의 눈 덫에 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참된 증인들은 그 덫에 걸려도 괜찮아요. 왜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제주도 막 확산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두려워. 방심하자 이 말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지면요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성경이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흑암이 역사해 버려요. 흑암이 역사한다니까. 그렇다고 막 방종해라,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떨쳐버려야 돼요. 그거에 붙잡히면 안 된다니까. 환경과 상황에 붙잡혀버리면 어느 날 그 두려움을 틈타고 인생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요 집 밖을 못 나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병든 사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 인생 문제가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 있다가 그 오래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도 유튜브도 많이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나는 아닌데 그렇게 가버려요. 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 속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말씀을 듣고요, 되도록이면 찬양을 듣고요, 되도록이면 복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를 들어도 그 뉴스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요, 복음으로 그분을 재해석하고요, 언약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흔들려요. 흔들린다니까. 제가 한 며칠을 장례식장에 있다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냥 우울해져 버려.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 분위기가 눌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분위기에 눌려서 그 장례식장 갔다가 귀신 들려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지 말라 그래. 왜? 귀신 씌워온다고. 제가 들은 사람들 몇 명도 장례식장 갔다가 귀신 들려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못 가는 거라. 왜? 무섭고 두려움이 떨리니까요. 우리 성도들,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요,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요, 믿음에 선택하면서 인도받으시라니까. 그렇죠?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참된 희망을 딱 가지세요. 그랬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딱 답을 가지고요 그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버리세요. 그렇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서 있는 인생을 살리는 가장 큰 답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여러분 쓰셔야 돼.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서서 승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고요, 오히려 무너져가는 현장의 사람들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붙잡고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 진짜 이 병들어 두려워하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가 복음 하나로 충분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누리게 해달라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에 붙잡혀서 예배 말씀 기도 놓치지 않고 예수 주인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적어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꾸 무너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의 답을 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히려 불안에 두려워 떨면서 인생 속에 복음의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희망이 생겨야 돼. 여러분 만나면 막 뭔가 또 듣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그 일에 여러분 삶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당히 복음 붙잡고요, 그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면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람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복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불신앙 저주재앙에 무너지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불안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히고 분위기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오히려 이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깊은 응답 속에 서는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하나님, 그 시간이 오히려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에 복음 누리며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들이 되어져서 오히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많은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 되게 하시고 아니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